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선교를 가면 주는 은혜보다 받는 은혜가 더 크다.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모든 선교팀이 힐링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선교에 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우리 영혼도 좋고. 따라합시다. 돈은 좀 따라하세요. 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아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하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교는 진짜 물질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흘러나가야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나 다 주고 왔어요. 저도 다 털었습니다. 심지어 뭐 보니까 뭐 다 옷도 다 옷은 안 벗었나요? 네, 다 옷도 주고 왔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행복이 예수 안에 있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어려서부터 찾는 대상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애착 대상이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애착 인형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애착 인형.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어려서부터 뭔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요. 그러면 이 애착 대상 중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부모, 엄마,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이 애착 대상인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또 버림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거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이게요 상처가 돼서 평생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맞추고 어머니가 젖을 먹일 때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와 그 심장 소리를 듣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애착 이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 이제 젖이 안 나오고 하면은 이제 분유를 먹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의 심장 고동 소리를, 사랑의 소리를 이 아이가 들으면서 눈을 맞추면서 이런 행동이 대단히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줄 몰라도 아이가 성장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애착 대상이요 나이가 들면서 변화됩니다. 변화되면서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따르던 아이들이 딱 청소년기가 되면 티네이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친구를 좋아해. 따라합시다. 애착 대상이 바뀌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게 성장 과정이야. 나도 그랬어.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장 과정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뭐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따르던 애들이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요 딱 10대가 되면요 문 닫고 안 나와. 문 닫고 안 나와. 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얘기하고 뭐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다 거치죠. 근데 그때도 청소년기에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 그래서 좋은 애착 대상을 만나야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또 바른 길을 걷게 되죠. 그런데 뭐 나쁜 친구가 어떤 친구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비리 청소년들이나 뭐 불량 청소년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을 근데 그 애들도 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 청소년 문제의 대부분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 따라합시다. 사랑의 문제. 근데 이 청소년기에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도 완전한 애착 대상일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 친구도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 다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이 애착 대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따라다니다 보면 나중에 점점 가까워지면 어두움도 보이게 되고 뭔가 모르게 마음에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저도 한 형님을 되게 사랑했는데 그 형님이 막 저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막 잘해줘가지고 심지어 우리 누님의 돈까지 빌려가지고 막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돈 떼먹고 도망갔어요. 아니 누님한테 내가 돈까지 빌려가지고 그 형님이 너무 나한테 잘해주니까 제가 그때 저는 장남이니까 동생들하고 참 속 깊은 얘기를 하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 형님은 나한테 형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외로울 때 우리 교회도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형님 하면서 막 진짜 제가요 뭐 다 주고 싶더라고.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막 잘해주니까 나한테 야 상배가 너 내가 조금 돈이 좀 필요한데 좀 빌려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학생이. 그래서 우리 누님을 찾아갔지.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큰 누님 지금 사모님 아시죠? 예. 그 김천의 사모님 찾아가가지고 누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돈 좀 빌려줘. 그래서 나보고 야 이 돈은 뭐에 쓰려고? 아 우리 형님이 뭐 좀 필요하다는데 내가 갚을게. 그랬더니 그런데 근데 우리 누님이 그때 이거 이상한데 나보고 그러면서 그래 난 너 보고 빌려주는 거야. 너를 보고 빌려주는 거야. 나는 그 형님이 모르니까 난 너를 보고.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빌려가지고 형한테 줬는데 그 다음부터 잠적해서 안 나타나. 여러분 제가 청소년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 또 누님은 또 저를 볼 때마다 야 너 필요 갔으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 돈의 액수가 그때 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 학생이 갚기에는 조금 어려운 돈인 것 같아요. 갚긴 갚았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예. 지금 달라고 안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갚은 것 같아요. 갚았어요. 어떻게든지 뭐 용돈 모아가지고 갚았어요. 근데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한동안은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버림을 당하거나 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기가 쉬울 거예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향을 미쳐요.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쳐. 그래서 지금도 보면 관계를 맺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주님의 치료가 임하기 바랍니다. 치료가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애착 대상의 문제인 거예요. 불완전한 애착 대상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치료받았냐? 성령 받고 치료받았어요. 성령 받고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애착 대상이에요. 따라합시다. 완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아멘. 그분은 결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기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부모에게 실망하고 친구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선생님한테도 실망하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성령 충만 받으면 치료가 돼요. 여러분 이 애착 대상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잘 들으세요. 중독이 생깁니다. 모든 중독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에 배고픈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고프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사랑이 고프신가요? 시작. 여러분 이거 김상민 목사의 얘기라고 물론 뭐 제가 그 부분에 연구를 하지만 제가 책을 보니까 아주 미국의 유명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의 결핍이 중독을 일으킨다. 사랑의 결핍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여러분 사랑 고프십니까? 사랑받기 원하고.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주는 사람도요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해야 주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 갔을 때도 선교 가서 우리 팀이 다 벗어주고 또 여러분도 물질적으로나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넘쳐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야. 막 목사님이 고아가 50명 파트 보셨잖아요. 그 센터에 과부가 이번에 원래 7가정이었는데 3가정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4가정이 남았더라고. 제가 가서 보니까 사랑에 고픈 거예요. 사랑.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고픈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친구다. 완전한 친구.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친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친구.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주님을 잘 못 만났기 때문에,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주님을 친구로 만나지 잘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중독도 치료되고 이단에 빠지는 것도 치료가 되고, 다 사랑이 고픈 거예요. 사랑이 고픈 거야.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요, 이단들이 너무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진짜 잘해줘. 교회에서는 뭐 어떤 때는 조금 서운하게 해주는데, 이단들이 가면은요 막 목숨 걸고 잘해주죠. 다 위장된 것입니다. 위장,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야. 그래서 더 재산도 뺏어가고 하여튼 뭐 완전 쪽쪽 빨아먹습니다. 이단들은 쪽쪽 빨아먹어요. 아주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를 완전히 등갈라 놓고요. 그게 이단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게 처음에는 달콤한 맛이 없으니까 교회가. 예? 그러니까 물론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훈련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도 시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죠. 그러면 이단에 많이 빠져. 너무 이 상처가 어린 시절에 큰 분들이요, 이단을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랑이 고프기 때문에. 우리 좁은 길 교회가 그들을 치료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치료하는 교회가 돼요. 이제 한국 교회가 치료의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예수님을 완전한 나의 친구로 모시면 주님은 완전한 나의 애착 대상이 되시고, 한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신다.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친구가 되시고, 좋은 상담자가 되시고, 좋은 치료자가 되시고. 제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명언을 한번 찾아봤어요. 친구에 대한 명언이 있는데요, 친구는 당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당신의 미래를 믿고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당신의 과거도 받아들이고 당신의 미래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도 인정해주고, 지금 현재 당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그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렇게 완전한 친구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술 친구 얘기하잖아요. 술 친구. 돈이 있고 뭔가 벌이가 있고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 때 막 친구들이 모이지만, 빈털터리가 되면 다 떠나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늙고 병들고. 제가요,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 그러더라고. 이제 나는 친구도 없어.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다 죽었네.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다 주변에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셨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나이가 지금 90 다 돼 가는데, 이제 주변에 보면 사람이 친구가 없대. 그러나 그때도 떠나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에요. 진정한 친구는 세계의 모든 다른 사람들이 걸어 나갈 때에 나에게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다.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친구. 나와 공감해 주는 사람이 친구.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나의 좋은 친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친구. 참 친구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친구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립시다.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립시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면 정말 은혜롭고 복된 삶, 완벽한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돼요. 이걸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다.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친구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친구가 나를 친구 맺자 그러면 손을 잡아야 이게 친구가 되는 거지. 손을 내밀고 나 친구 되자 그러는데 아이 싫어. 나는 니하고 친구 안 될래. 그러면 친구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친구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손 잡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친구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 겉돌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그 성격 탓이라. 성격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성격 탓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남편보다 좋아요. 예수님이. 좀 아멘 좀 해봐. 아내보다 좋다니까. 왜? 예수님은 참 친구예요. 친구. 남편한테 말 못하고 아내한테 말 못하는 거 예수님 다 들어주신다.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평생 혼자 살면서 주님과 살잖아. 물론 뭐 그거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많죠. 진짜 주님과 함께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사는 사람 많아요. 너무 좋은 분이니까.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나무와 이게 붙어 있는 게 영접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 영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접이지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해요?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 생명의 관계, 연합의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관계, 연합의 관계.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가지가 어떻게 돼요? 마치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나는 절대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죽는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살 수 있어요? 잠시 동안은 뭐 조금은 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말라 죽습니다. 가지가 살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살 수 없을 것처럼 다녀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영접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내가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진심 어린 고백이 있을 때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그 다음에 또 영접이라는 말을 어떻게 또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여러분, 참 이게 좋은 그림이 있더라고. 제가 그 그림 어디서 구하면은 제가 한번 더 걸어놓고 싶기도 한데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사진이 있어요. 그림이. 그럼 가만히 보면요 문고리가 밖에는 없어요. 원래 문고리가 밖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은 문고리가 밖에는 없어. 예수님은 뭐만 하시는 거예요? 두드리기만 해. 강제로 열지를 않아. 두드리기만 해. 그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 안에만. 그 누가 열어야 돼요? 주인이 열어줘야 돼. 아니 제가 여러분 집에 방문했다. 방문해서 이제 신방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띵동띵동 눌러. 아 집사님, 권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열어줘야 돼? 제가 번호도 모르는데 누가 열어줘야 돼요? 그거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된다. 영접이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뭐 강아지를 영접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아이고 내가 텔레비전을 영접했다 이런 말 안 하죠. 영접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의 문을 좀 여세요. 알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상처가 많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영접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줬어. 저도 그랬잖아요. 아는 형님.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영접하고 그 사람하고 좋은 친구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상처만 주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상처만 주고 떠나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두려운 거야. 여러분, 그들은 다 불완전한 대상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영접하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상처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치료가 돼요. 그 다음에 영접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어떤 말씀일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아멘. 이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영접은 예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다. 그걸 믿는 걸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걸 사람의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아주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장로까지 됐는데도 천국을 믿으라 그랬더니 죽어봐야 안 돼요. 그렇게 안 믿은 거예요. 그렇게 안 믿은 거야. 야, 그렇게 안 믿으면서 장로가 된 것도 기적이지. 예? 그렇게 안 믿으면서. 그런데 저는 그래요. 믿어지는 게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건 뭐예요? 그 은혜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 만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영접하셨나요? 그거 여러분 은혜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믿어지는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로 모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했죠.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써. 교회는요 예수님을 친구로 모신 자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지 교회가 사람들만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미얀마 갔지만 거기가 뭐 88%가 불교 신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갔는데 제가 놀랐어요. 많이 모일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은 몰랐다. 할렐루야. 나중에 보시면 아십니다. 궁금하죠?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제가 보고를 할게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물론 뭐 이제 우리가 볼 때야 우리가 몇만 명 교회가 있으니까 뭐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쟁통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인데 세상에 목회자만 40명이 모였어요. 그 외에 뭐 그분들이 모시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얼마나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죠. 그 더운데 오후 집회를 못했어요. 오후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 영하란데 가장 더울 때 37도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봤고, 근데 뭐 4월달 되면은 뭐 40도 올라간대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한국에 왔더니 추워 죽겠다. 딱 도착했더니 전화 통화하면서 어떤 분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갔대요. 보통 추우냐. 거기는 37도. 여러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게 은혜입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 아름다운 친구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는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죠. 친구. 우리가 뭐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헬라어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에로스 사랑도 있고. 아가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얘기할 때 아가페를 얘기하죠, 그죠? 아가페 아시죠?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은 부부 간의 육체적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야 아기도 낳고 그러죠. 이 에로스 사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레오라는 게 있어요. 필레오가 바로 사랑의 종류인데 친구와의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 이런 걸 필레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친구들 사랑 그 좋잖아요. 친구들은, 어떤 사람은 친구가 어디로 가든지 가겠다는, 그 정도로 친구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친구는 마음을 나누고 비밀을 공유합니다. 친구들만의 비밀이 있어요.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도 누구한테는 얘기해요? 친구한테는 얘기해요. 친구한테. 그래서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서로 비밀을 공유하고, 아멘, 서로 마음을 통하는 그러한 친구라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1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야 친구다. 내 사랑을 나누자.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14절 15절에 보면 더 귀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나는 너희에게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가요, 심리 치유에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통성기도하고, 제가 통성기도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 통성기도가 심리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을 치료하는데 이 통성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통성기도가 뭡니까? 마음을 토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뭐 주여 할 때 이 마음을 누구한테 토할까요? 친구이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기도가 그래서 좋아. 방언기도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내 속에 있는 비밀을 주님께 말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와 비밀을 사람에게는 나누지 못해도 하나님과는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는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저는 그래요. 그 우울증, 물론 저도 다 공부를 했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뭐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우울한 감정도 생기고, 우울증이라는 게 우울한 감정이 한 달 정도 이상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거든. 처음에 내가 비가 오는데 갑자기 커피를 들고 빗사이를 막 가고 싶어. 빗사이로 막 가. 그 빗사이를 막 가고 싶어. 이거는 여러분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냥 우울감이라고 하지. 이런 기질도 있어요. 막 눈이 오면 막 눈 맞고 싶고, 그죠? 여기 한 세 사람이 보이는데 눈에
예? 막 낙엽이 지면은 갑자기 막 낙엽 사이로 걸어 다니고 싶고, 그게 우울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예술가들이 탄생하고 문학가가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우울증이 심각해지면요, 고립이 돼. 아무도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고립이 돼. 그게 우울감이 뭐냐면 친구가 없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 거기에서 자살로 이어지거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살하는 거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자살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그럼 믿는다고 볼 수가 없지. 그냥 교회만 다녔겠지. 여러분, 저게 지금 목사님 제가 마음이 우울해요. 주님께 토하세요. 그냥 교회까지 안 오더라도 집에서 그냥 찬송가 틀어놓고 무릎 꿇고,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상처받았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좀 부르짖으세요. 그게 치료요. 심리 치료라고. 여러분 영어만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병원만 맨날 다니고 가서 상담만 받아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고 자살률이 세계 1위, 2위 이럴까요? 예? 우리나라 정신병원이 없습니까? 무슨 상담자가 없습니까? 그게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있는데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는 우리가 얘기를 해도요,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는 고개 끄덕거리지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이런 친구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좋은 친구예요. 우리에게도 하늘나라의 비밀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내 마음의 비밀과 내 마음의 그 상처와 내 마음의 그 어두움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상담자시다. 상담자예요. 좋은 상담자예요.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누구한테 털어놓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속에 있는 이런 그 어두운 감정들을 토하지 않으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정서적인 암이 돼요. 이게 암덩어리야.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돼. 꼭 그렇게 토해내고 싶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새벽기도. 아멘. 새벽기도 와. 또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야, 종에게 주인이 비밀을 다 얘기할까? 안 한다. 하지만 너는 나의 친구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얘기했다. 그게 팔복이에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하늘나라의 비밀, 하늘의 복을 8가지 복을 얘기했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천국의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친구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비밀을 예수님께 다 아뢰읍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치료받으세요. 치료받으세요. 건강해야지.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야지.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원래 정치적인 적이죠. 요나단은 사울의 큰 아들입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황태자는 누가 돼야 돼? 앞으로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죠. 사울이 생각할 때. 근데 당연히 사울이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면 요나단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 물론 사울을 버리신 거지만 사울과 사울의 집을 버린 거거든. 그러면 요나단도 버린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요나단이 생각할 때 다윗은요 정말 적입니다. 적.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굉장히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요. 왜? 그도 영적인 사랑이에요. 정말 비밀을 서로 나누고 정말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너무너무 정말 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친구 관계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은 시작. 요나단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더불어 언약을 맺어. 뭐같이 사랑했다?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죠. 아멘. 그 사랑 안에 거해야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죠. 여러분, 친구는요 늘 함께 있기를 원해요.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함께 있어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돼야지 바리새인처럼 돼서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외식적이에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보고 나의 친구가 아니다. 너희가 만약에 진짜 나의 친구였다면 나를 영접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겉으로 볼 때 잘했을까 잘못했을까?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나 저도 옛날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못해. 솔직하게 얘기해. 못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것이 다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오늘도 신앙생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만약에 우리가 뭐 이름을 날리고 여러분 그런 선교를 하면은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의 친구예요. 동의하십니까? 나는 누구의 친구냐?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셔야죠. 그러면 세상 사람 다 부럽지 않습니다. 돈 없어도 돼요. 명예도 좀 없어도 돼. 전 사람들한테서 권력을 내가 갖지 못해도 돼. 정말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노년도 외롭지 않습니다. 누가 계시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시면 노년도 외롭지 않습니다. 시작. 제가 요즘에 유튜브 좋은 유튜브 자꾸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친구를 많이 만들어요. 친구 만들으래. 그 쉽습니까? 친구 만들려면 돈 써야 돼요. 그 밥도 한 번씩 사야 친구가 되지 하나 얻어먹으면 친구가 됩니까? 예? 노년이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어디 있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친구들이 사라져. 노년이 될수록.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풍성해.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 저는 그래요. 제가 나이 들고 우리 사모님도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지만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런데 내가 노년이 되고 너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외로워지겠지.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아요. 왜?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진짜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영성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 주님과 함께 있어. 고독하지 않아요. 왜 고독합니까? 고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친구는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하고 약속한 거 지키려고 하고 친구들의 마음에 좋은 걸 해주려고 하고 친구들의 말은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친구니까 정말 그런 마음에 편하게 해주려고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친구들이 뭐 전화가 온다든지 뭐 요구하고 그러면 뭐 가능하면 해주려고 해요. 뭐 내가 해줄 수 없으면 못 해주지만 그래야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와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 15장 12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5장 12절 14절 다 같이 시작.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 야, 너가 나의 정말 친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좀 해줘. 그게 뭔 줄 아세요? 뭐 예수님한테 되게 잘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새 계명이라 하니까 대단히 새로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율법의 모든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사랑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율법에서 제일 큽니까?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고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 토론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랍비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랍비인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내가 율법이 이렇게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 이거야. 제일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세요.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지키지 않았던 핵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지키면 너희가 율법 다 지키는 거야. 그냥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킵니다. 시작. 우리는 그냥 세세하게 율법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뭐 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슨 사랑하면 다 끝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욕할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말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려야 진짜 예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돼.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사랑합시다. 원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 않지. 쉽지 않죠.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그 외에도 뭐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꼭 안 봐도 아니 사람이 용서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용서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안 돼.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품으면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의 공동체가 됩시다. 뭐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요. 어떤 때는 저도 한계를 느껴요. 나는 도대체 이거는 도저히 내가 용납하기 좀 어려워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사랑의 수준이야. 따라합시다. 내 영적인 수준이 사랑의 수준이다.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 중요하다. 우리 박은근 장로님의 순교 신앙을 말해야 하지만 그 박은근 장로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 그 공산당 앞에서도 예수 믿으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깊은 기독교의 영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과의 친밀감,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가요. 이게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영적 수준이 뭐 방언마냥 어디서 예언하고 뭐 어디서 뭐 환상을 보고, 저는요 환상 본다는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환상 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하도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림책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도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림책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나는 환상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종종. 얘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지. 아멘. 나이가 들수록, 아니 좀 보세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림이 많아요. 그림 하나. 몰라요?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아니 나이가 들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림이 많아요. 그림 하나. 그림 많잖아요. 왜? 문해력이 있으니까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도 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초등학교나 뭐 유치원 갈수록 뭐가 많아요? 우리 리나 책 보니까 다 그림이야. 그 책 끌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읽어주세요. 그래. 읽을 게 별로 없어. 그림이야, 다 그림. 뭘 읽어줘. 내가 막 말을 만들어서 옛날 얘기를 해주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럴수록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생명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처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과 비밀도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을 터놓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좁은 교회가 생각할 때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좋은 친구, 또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좁은 교회는 정말 좋은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찬송하시고 성찬식을 가득 거행하도록.